오늘은 고린도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1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리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것과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장에 보면 첫 번째 1하고 사람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가장 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해서 그분의 경의, 영광이 가득한 눈으로 모든 삶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몰라서 문자적인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서 혼돈 갖거나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정확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목표를 정확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세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광은 그 단어 자체, 그 낱말의 뜻은 찬양이나 높임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을 알게서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하지 않나요? 무슨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곧잘 표현을 자기의 영광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국어적인 우리말적인 의미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과 어떤 높임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그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또 다른 쪽으로 줄인다 하면 걸출하다, 아니면 아름답다, 명성, 그런 의미를 문자적인 뜻의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광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되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분 자신 스스로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는 쪽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성경에 나와 있으나 그러니 문맥을 조심스럽게 보면 그런 단어가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쪽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다. 그분이 참 존귀하다. 그리고 그분은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속된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인정을 받는다고 할까요? 높임을 받는다고 할까요? 찬양을 받는다고 그런 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동의어로 쓰여졌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이 그런 말씀에 빌립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하는 표현을 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 안 계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지구에 다녀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자신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드러내 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제2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삶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사람다운 삶을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못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즐거워한다, 즐겁게 한다 하는 그런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문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리우거나 그걸 욕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볼 수 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23절 주목해 보시면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게 유익하냐? 그 다음에 이게 덕스러운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여기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여기 23절에 표현한 것은 우리의 어떤 만족 그것보다는 어떤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한다면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농작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땅콩을 재배하거나 감자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를 요즘은 안 짓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닐 피복하고 그냥 심고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땅콩을 심고 꽃이 피면 그걸 모래흙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푹 돋아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덕을 세운다는 말 그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소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지탱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해주는 그런 역할, 그 북돋아주는 역할, 그것들을 덕을 세운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짓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무엇인가 세워주는 일을 성장시키는 일이 기억해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다는 누구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이롭게 하거나 또 도움이 되거나 유리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표현한 대로 유익한 것들이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 자신에도 유익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한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덕을 세울 수 위해서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익한 것,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일종의 어떤 은혜의 수단이 있다 하면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크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사는 그래서 멜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사도들을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에게 든든히 세운다. 그렇죠?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말 더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접하는 거. 그래 고린도전서 14절은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세요.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워서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사랑은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고 표현했잖아요. 세워주는 역할 가운데 가장 좋은 훌륭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 서로가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순종,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성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숙하게 한다. 세워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바도 그렇죠. 먼저는 나 자신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덕을 세우는가? 성숙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걸 더 우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빌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보서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보서 2장 3절 4절 주목해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는 남의 유익.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11장 1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표현했을 때 그 모습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뭔 것인가요?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남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자유가 있는데 자기를 생각하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10장 끝절에서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9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다 그 사람들처럼 되겠다. 그 말은 뭔가? 여기 지금 빌립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사신 것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앞에 큰 감을 놓지 않나요? 다른 사람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사는 삶이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본받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나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것. 낮게 여기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관계, 인간 관계 가운데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어떤가? 이기주의 때문에 아닌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의 발단 아닌가요? 주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었지. 그분 자신을 생각했다면 그분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지 않나요? 구원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삶을 내어주신 거죠. 그럼 바울사 똑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목표로 생각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5절, 27절에 보면 25절 보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게 뭔가요? 전에 공부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상의 제물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대단한 수의 고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상한테 바쳐진 것의 일부분을 사람들이 먹고 일부분을 사람들이 갖다 팔았습니다. 지금처럼 정육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기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인가요? 우상의 제물들입니다. 우상의 제물들인데 바울사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유가 있냐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거였는지 그거 묻지 말고 사서 먹을 수 있다. 우상의 제물이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초청을 해서. 그런데 음식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무엇인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렇죠? 그 고기를 그냥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주인이 그걸 딱 주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먹기 전에 뭐냐 이건 지금 우상한테 바치고 온 고기를 내가 사서 지금 드렸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라고요? 그 사람이 양심을 해서 먹지 말아요. 그 사람이 양심. 내가 그거 먹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나 개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라. 감사하다고 했지만 저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운을 띄웠다는 말은 뭔가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과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넌지시 그런 상식적인 것을 알고 오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닌가요, 지금? 그죠? 그런 게 아니면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 사람, 그 주인이 제시하는 사람이 양심이 지금 꺼림직한 거야. 그걸 주면서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양심,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유를 어떻게 해라? 제한을 해라.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감사하다고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저 꺼림직한 건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먹지? 내가 내 주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걸 안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음식을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 음식. 제가 종교 생활할 때 구원 받고 나서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교 생활할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밥도 먹고 탕거리나 여러 가지 음식, 고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밥도 이미 그 상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 고인을 위해서 바쳐진 그 밥이 아니고 솥에서 아직 푸지 않은 거 있어요. 그 밥을 달라. 국도 이미 받쳐진 것 말고 따로 쭉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음식 있잖아요. 나물이니 고기니 여러 가지 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절대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래 간단하게 거기에 들여졌던 그러니까 제사에 들어있는 음식은 제가 먹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누가 주변에서 우리 식구들 형제들이 너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걸 먹어도 돼 해서가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종교 생활할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꺼림칙하니까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나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고약한 놈이니. 그게 뭐가 문제다고 저러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당신들하고 나는 구별됐다, 다르다. 일종의 뭔가 율법적인 그런 대단히 경건하다고 표현해야 하나?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건 제사 음식인데요 뭐도 괜찮겠습니까 했을 때는 어떻게 해?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양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내가 그걸 먹을 수도 있지만 얼마 먹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그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라고.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끝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정죄보다는 양심을 존중하라.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보다는 그리고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판단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을 꺼림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것. 이유가 뭐라고요? 끝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저희로 말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소중합니다. 그리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만나는 그 상대하고는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앞에서 해야 먹든지 마시든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을 문맥을 따라서 한다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하라. 어떤 일을 하든 그렇죠. 먹고 마시는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마라. 그것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걸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나요? 제가 가끔 있기도 하는데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주 그걸 되뇌고 있는데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 나와 동떨어져 있는 운전수나 그런 사람과 상관이 없죠. 그런 내 가까이, 내 앞에 거나 옆에 거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람들에 대한 나 자신이 뭐예요? 일종의 하나의 사랑이다. 그건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그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그 합당하게 어떤 걸 할 수 있지 않나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게 유익되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때? 그걸 좀 조절을 해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유는 뭐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들 한다면 뭘 하든 먹든지 마시든 그 무엇이든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지금 거기과 같은 말이에요. 바울사대의 삶을 뭐라고 했어요? 9장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유대인의 어떤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범인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됐다.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해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 참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31절에 30절에 보면 우리들의 그 자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자유를 조정한다? 절제한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게 곧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곧 끝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길에 인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에 있어 지금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접할 때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태도들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좋은 마음, 호감을 갖도록 하는 일이니까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돌아가시는 뭔가요? 그분의 영광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는 곧잘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뭔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그러니까 바울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거든지 우리가 양보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단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 그래 다 들어있습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끝절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게 우리가 지금 자유를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끝절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자유의 어떤 사용,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33절에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8장에 18장에 보면 1년 8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보여 18개월 동안 그분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자기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었나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생활비를 반드시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뭘 했나요? 브리스가 아굴레와 부름을 만나서 함께 뭘 했나요?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뿌려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역자들, 신라, 디모데 같은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서 지장이 주지 않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도 그게 일상적인 생활에 자주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세상은 뭐라는 거야? 네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야. 그 권한이 있잖아.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때요? 바보라고 하잖아. 어리석다고 하잖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거야? 아니야, 그걸 조정해라. 주님의 삶하고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삶과 대치되는 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세상은 뭐라 하냐? 너에게 주어진 권리를, 아니, 네 건데 왜 그걸 주장 안 해? 못해?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면 좀 조심스럽게 우리 접근하긴 해야겠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하지 않은 내 쪽에서 어떤 거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한 당신이 형제나 자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왜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냐?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사과하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는데 뭘 사과해? 오히려 고집 부리고 자기 자신이 뭐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면 오히려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네 자신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가 오는 거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더 신뢰를 가져오게 되고 신실성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자기 연약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권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다. 왜 손해보는 일을 하냐?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다. 권리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하는 것은 빌보스에 있는 것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나를 양보할 수 있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권리를 취하하는 것, 자기 권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것, 그거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오해하기를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갖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옳고 그름의 문제. 옳으냐 그르냐 같다. 의냐 죄냐고 하는 그 판단을 기준으로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로 살라고 해요.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네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을 너도 그렇게 대하라. 그러니까 동정하라. 바울사는 고린도에서 18개월 사는 동안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낮게 여기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들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은 뭔가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해라. 권리가 있음에도 그걸 포기해. 자유가 있음에도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마.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33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총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내려놓아라. 바울사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특권이 그 누구보다 컸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런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보기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실 때 세 종류의 인간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유대인들. 둘째 헬라인, 이방인들. 그 다음에 셋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거듭난 교회, 거듭난 사람으로 모여진 교회. 이 세 부류의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주어진 권한을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유대인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주변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만나는 사람, 제일 잘 만나고 관심 대상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들, 믿는 형제 자매들이냐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바울사도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존중해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그게 왜 그래야 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사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11장 1절에 결론적으로 말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참 바울사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세. 물론 바울사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다 닮은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성숙시킬 수 있다면, 더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든지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놓는 것을 자기가 했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도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그분을 본받아야겠죠. 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많은 부분에서 본받았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사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변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완벽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분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준 것처럼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보여줬지 않느냐?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누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참 인도자들이 꿈꿔야 할,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지도자가 이루어낼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이 제 목표이고, 내가 지도자가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여야 하잖아요. 왜? 내가 만나는 구도자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또 당연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활했지만 가정에서나 우리 친족들 관계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까요? 저 사람은 내가 본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달라. 그렇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다른데 말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상대방은 어떨까요? 역효과를 내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덜 상처를 받을 텐데 말했기 때문에. 왜? 삶은 전혀 엉뚱하게 살면서 말은 잘하니까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져 계세요? 가까워져 계세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장 사소한 문제 같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 참 무엇보다도 이걸 우리가 마음가운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권한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걸 양보할 때 그들이 그 당시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 저 멍청한 친구네. 저 사람 봉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건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하나님 보상하시겠다고 하지 않나요? 그건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하면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커다란 손실입니까? 물질적인 약간의 손실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커다란 이익입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바꿔 표현하는 끝자리 이야기처럼 이게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 뭐든지 다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어떤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효과적인 쪽,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삶은 어떤 면에서 선택이잖아요. 선택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될 때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가 있어요? 희생이 따르지 않나요? 사랑이 희생이 따르자면 참된 사랑이 아니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지금 바울사도의 간곡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본을 우리가 본받도록 합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끝절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자. 항상 그걸 마음에 두자. 그렇죠? 그게 우리의 표적, 목적이야. 목표를 거기에 두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뭔가요? 내 작은 그 모습이, 그 작은 몸짓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희생이 따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접하고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서 주님에 대한 좋은 호응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커다란 뭔가요? 사명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게 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요즘은 좀 잠잠한지는 모르겠지만 넣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넣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제가 지금 거기에 우리가 11장에 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